교육학자들은 21세기에 창의력과 통찰력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너무 부모가 끼고 들지 말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단은 용기를 내서 좀 미숙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못하더라도 자꾸 시도해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주게 되면 아이들이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걸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훌륭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도 지금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건가 하는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야곱이 그 두려움에 직면하여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두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두려운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바랄까? 또 성경 말씀은 지금 두려운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대면하는 것은 꺼리는 일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형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할지 나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그 불확실함이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또 불확실한 현실 앞에 항상 도망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이 결국 하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면 그건 제일 하책이에요. 제일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된 해결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책을 넘어 상책을 취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상책이란 게 뭐냐면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직면해라는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두 때의 하나님의 군대를 환상으로 본 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두려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뒤에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주도적이고 또 의지가 꿋꿋한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든든한 부모가 뒷받침을 해줄 때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뒷받침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안 해줘도 돼요. 든든하게 뒤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번 네 생각대로 해봐라. 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다. 정말 중요할 때, 위험할 때 잠깐 훈수를 두는 정도이지 아주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야곱은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하여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 발견을 이루고 자기 성장을 이루고 종국에는 자기를 완성해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야말로 성숙한 자기 완성을 이룬, 이제는 거울 앞에 섰는데 누님 같은 꽃이여 라고 하는 것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두려움을 자꾸 피해 도망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발견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완성해 가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봤을 때 아직도 겉모습은 나이를 먹고 충분히 노숙한 모습이지만 실제 어린아이 같은 어른, 어린아이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어진 과제들을, 주어진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미숙한 어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하는 두려움, 또 피하고 싶은 현실, 여러분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부딪혀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에게 직면하기 위해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일단 부딪혀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생이 왔습니다. 그동안 삼촌 집에서 20여 년간을 지냈는데 그나마 제가 결혼도 해서 자식들도 이렇게 낳고 또 큰 가축대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가서 보고하게 하고 그 형한테 이제 너그럽게 나를 좀 대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게 했던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저를 대해주십시오 라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사자를 보내 대면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근황을 알리고 겸손한 태도로 형을 높여주면서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형한테 내가 그 철없을 때 장자권을 뺏는다고 축복을 뺏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뉘우침, 반성, 이게 바로 자기 발견인 거죠. 뉘우침과 반성은 반드시 자기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마치 군더더기에 살을 빼내는 것처럼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 상황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얘기를 했죠. 시간이 많아서라고. 그리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거기다가 시간도 많잖아요. 총 한 자루 메고 멀거니 이 가을 하늘에 지금 둥근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찬바람을 쐬고 있노라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줄도 알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자기 발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아픔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견고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현실이라고 자꾸만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당당하게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거든 하나님께 그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좌우에 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실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주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 나쁜 것도 부정적인 것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조건보다도 나쁜 조건이 더 우리를 더 발전시키는데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의 지나친 자녀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냥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하는 거, 대학에 진학하는 거, 심지어는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는 모든 문제에 부모가 개입을 해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늘 미숙하고 염려가 되니까 부모가 다 개입해서 직장을 잡았어도 그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로 가난해서 또 직장생활 아니라고 또 어떤 결손 가정이어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 오히려 지도력이 있고 더 뛰어난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길로 흐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는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인생을 일찍이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방쳐 두고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더 훌륭한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해결하는 법도 배우고 스스로 실패하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정신이 있다면 두려움, 그건 용기를 내서 직면해야 할 문제이지 도망갈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보다도 사실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은 그걸 더 크게 보거나 이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내가 걱정했던 만큼은 아닌 현실이 오히려 파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부딪혀 봐서 그 상황을, 그 문제의 사실을 관찰해 보고 분석해 보고 그러다 보면 해결책도 보이게 되고 소망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두려움 앞에 더 용감한,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곱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그냥 직면해서 그 문제에 뛰어들어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성도들이 더 갖게 된다면 더 경쟁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잘 지켜보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에 저는 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다 위험투성이에요. 세균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못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걸 사실은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용기가 없고 이런 어려움에 또 문제 앞에 직면하려는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위축되게 되고 뭔가에 에워싸이게 되고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둬버리게 됨으로써 창의적이지 못하고 항상 뭔가 안정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제한된 인간이 돼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히면 길이 보입니다. 또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면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다 시행해봐야 됩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왜 혼자 와도 되는데, 아니 두세 사람만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왜 데리고 올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이제 막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려움이 꽉 차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도 안 돼요.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그냥 사람이 꼭 뱀 앞에 생쥐가 얼어붙어 버리듯이 사람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사람이 얼어붙어 가지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얼어붙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저는 기능한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경직된 사고방식에 멈춰있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개발됩니다. 성경을 갖고 자꾸 질문해보고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답을 해보고 저렇게도 답을 해보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뇌세포, 내 몸의 모든 기능 이런 것들이 제일 부드럽고 유용하고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예배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금요일날 내가 막 집중해서 뜨겁게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뭔가 모르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말도 잘 나오고 또 몸의 기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능력이 더 탁월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꼭 준비 운동을 안 하고 게임에 임하는 것처럼 뭔가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말을 버벅거리거나 생각이 경직돼서 자꾸 생각난 것도 생각이 안 나게 되고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게도 만들고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게도 만들고 보이지 않던 걸 보게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 앞에 서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여러분이 그런 대로 더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야곱은 분명히 그런 보고를 듣고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지? 라고 생각을 했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래, 마하나임에서 두 때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 두 패로 나누자 우리도. 두 때로 딱 나눠가지고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에서가 와서 공격을 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한 때는 도망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가족들을 두 패로 나누고 또 짐승과 가축 때도 둘로 딱 나눠서 두 무리로 해서
어느 쪽이든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어떻게든지 꼼지락거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하면 그냥 얼어붙듯이 수능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그냥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창의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런 유연성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야곱도 바로 그런 유연성 가운데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책, 지금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걸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라도 살아남자라는 최선책을 택해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요행을 바라는 태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아주 저급한 신앙에 낮은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고 활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뭔가에 갇혀 있거나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아무튼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분명히 뭔가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놓고 딱 두 패로 나누어서 만일 에서가 와서 너희를 공격하던 이쪽은 빨리 도망쳐서 피해서 목숨을 구해라. 만일 이쪽을 공격하면 너희들이 도망쳐서 살아라. 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 걸 다 한 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제 13절부터 그 뒤에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밤을 지새웠다고 얘기해요.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함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못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에서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밤새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노력,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대처, 대비는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쫙 널브러져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대비는 안 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대비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우리 예상도 넘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고 그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바로 나와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깨우침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두 때로 나눴는데 그 앞에다가 그 에서가 이렇게 오면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을 바로 에서에게 바칠 예물로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패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세 때로 나누게 돼요. 거기에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이걸 다 띄엄띄엄 맨 앞에다가 암염소 200마리 딱 보내요. 그리고 목동 하나 시켜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에사가 막 말 타고 달려와갖고 이놈 막 씩씩대고 죽이려고 왔는데 암염소 200마리를 딱 만나요. 이게 뭐냐? 이건 다 야곱의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암양 200마리를 딱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게 막 있다가도 이놈 봐라 하고 살짝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순염소 20마리 떼가 또 있어. 이건 또 뭐냐? 이건 야곱의 것인데요. 형 에서를 만나면 선물로 드리라고 미리 보냈습니다. 그걸 또 받으니까 또 마음이 또 누그러져요. 이렇게 해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만날 때쯤 되면 이미 씩씩대고 왔던 분노가 싹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 지혜를 밤새워 기도하는 데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떠올릴 수 없는 아이디어가 기도라는 상황 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대부분의 목회에 있어서의 계획과 실행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단 대비는 다 해놓으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이상의 해답을, 더 좋은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TV 연속극 보고 그저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믿습니다. 피곤함을 조금 쉬기 위해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어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치시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인생에 탁월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해낸 거야?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뛰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